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요한 1서 2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 1서 2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는 이 옛 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이 새 계명을 쓰노니 저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두움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춤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느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아멘. 지금 사도 요한이 누가 참 그리스도인인가, 누가 참 그리스도인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객관적인 표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참 그리스도인인가? 사도 요한이 말씀하고 있는 바는 특별히 2장 5절에서 10절까지 보시면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회개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은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인의 참 표지는 무엇인가?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 우리는 순종을 통해서 구원받지 못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으로써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는 순종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순종이 있는 사람은 참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2장 7절에서 11절은 순종이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순종은 무엇인가? 사랑애로의 순종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애로의 순종. 그리스도인의 참된 표지는 형제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라고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2장 6절을 보시면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의 행하시는 대로. 예수께서 행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그럼 사랑대로 행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연결이 돼서 2장 7절에서부터 11절까지가 이 형제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형제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기 시작하면서 2장 7절 보십시오. 뭐라고 말을 시작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적절합니까? 형제사랑에 대한 가르침을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말하면서 시작하고 있어요. 너무나 적절한 호칭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뜻은 레위기 19장 18절을 보시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이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레위기에 있어요. 모세오경에 이웃사랑을 내 몸과 같이 하라는 말씀이 옛 계명입니다. 옛 계명이에요. 옛날부터 있던 옛 계명이에요. 그러면서 이 옛 계명이 동시에 새 계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2장 8절을 보십시오.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옛 계명을 쓴다라고 말했고 또 새 계명을 쓴다, 이렇게 수수께끼 같은 말을 했어요.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 옛 계명이면서 동시에 새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웃 사랑을 내 몸과 같이 하라는 이 사랑이 완전하게 구현된 삶이 누구의 삶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었기 때문에 새 계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랑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은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처럼 사랑하기를 원하고 그리스도처럼 사랑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새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에베소서 5장 2절을 보셔도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가르치셨습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버리셨어요? 자신을 버리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떼를 위해서 무엇을 버립니까? 목숨을 버리거니와. 선한 목자의 특징은 목숨을 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자신을 버리시고 재물과 생축으로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희생적인 사랑을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요한복음을 강의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선한 목자와 거짓 목자를 구별하는 방법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옷을 벗겨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선한 목자는 다윗도 뭐라고 말합니까? 양떼를 구하기 위해서 사자와 곰의 입에서 그 양을 구했다. 그런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사자와 곰의 앞발에 치여서 분명히 몸에 굉장히 큰 상처들이 있을 거예요. 선한 목자는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거짓 목자는 상처를 갖고 있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나는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고 말하는 것은 아마 실제 고문의 흔적도 포함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몸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상처가 있는 사람이 선한 목자입니다. 우리가 좋은 부모가 된다는 것도 자식들로부터 많이 핥힘을 당했다는 뜻이라고 생각해요. 좋은 목회자가 된다는 것, 좋은 영적 리더가 된다는 것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핥히고 상처를 많이 받았다는 뜻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상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감사하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받은 상처가 하나도 없이 깨끗한 몸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실은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도마가 그 상처를 보여주기 원했을 때 손에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여주시면서 손을 내밀어 넣어보라고 하지 않아요? 근데 도마가 거기에서 그냥 굴복해버리지 않습니까? 우리를 어게인스트 하는 사람을 굴복시킬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상처입니다. 스타가 되는 것입니다. 상처가 사실은 우리에게 영광의 스타가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그런 상처를 가질 수 있게 될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설 때 우리가 사랑 때문에 갖게 된 스카를 주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성육신을 하셨고 그리고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다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평생을 사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마침내 자신을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가리키면 세상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그런 사랑의 의지도 없고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이 두 가지가 결여되어 있는 것입니다. 의지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그럼 형제를 사랑하는 이 가르침은 누구에게 유효하고 누구에게 효과적입니까?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형제를 사랑하라. 세상 사람들은 이런 사랑을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영국 사람 아닙니까? 영국엔 뭐가 있어요? 신사도가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신사도가 있고 매너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상은 그것은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건 다 페이크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이런 사랑 하지 않아요. 자기중심적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교양인처럼 신사도는 있을 줄 몰라도 진정한 사랑 하고 싶어 하지도 않고 진정한 사랑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누구만이 이 사랑을 하고 싶어 하고 할 수 있습니까?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그리스도인입니까? 형제를 사랑하려는 의지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형제를 사랑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고 능력도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사도 요한이 그렇게 말하거든요. 여러분은 어떤 신비한 황홀경을 경험하고 익스피리언스 하는 게 그리스도인이라는 표지가 아니에요. 그게 어디에 있어요? 한 군데도 없어요.
형제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표지다. 그렇게 이 사도 요한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인 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2장 11절 말씀 보십시오. 2장 9절과 2장 11절 말씀. 2장 9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11절 말씀.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여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사실상은 어두움에 있는 것이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요. 11절에서는 무엇입니까? 어두움 가운데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눈 자체가 멀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산에서 부리는 동물들이 있대요. 요즘이야 이렇게 채광하지 않겠죠. 옛날에 광산에서 부릴 때 그런 여러 가지 광물질을 깨게 되면 그것을 이동하는 조랑말 같은 동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조랑말 같은 이 동물들이 갱도 깊숙이 들어가고 하는 일들이 계속 반복하다 보면 사람이야 이렇게 밑에서 들어왔다 나올 때도 여러 가지로 조절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짐승은 그게 안 되는 거죠. 갱도를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조랑말이 시력을 계속 상실해 가다 어느 순간에는 그 시력을 완전히 잃어버린대요. 결국은 그 시력을 잃어버립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게 되면 어두움 가운데 있다가 그 어두움에 계속 거하게 되면 결국에는 시력을 잃어버려요. 이것을 2장 1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미움이 지나치면 사실 시력을 잃어버려요. 우리는 다 이런 경험을 다소간에 하면서 이 자리에 와 있어요. 여러분, 미움 때문에 시력을 잃지 않게 되실 수 있게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적 소경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9장을 보시면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이 와서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눈 떴다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진 않아요. 누가 고쳤냐는 거예요. 안식일에 누가 고쳤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중에 뭐라고 하세요? 본다고 하는 너희들이 소경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습니까?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눈 뜬 것에 대해서 일말의 기쁨이 없어요. 누가 고쳤냐는 것을 질책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정죄할 핑계거리를 삼고 그 사람을 축출하지 않습니까? 쫓겨났어요.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그런데 부모에게 가서 물으니까 부모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소경들이 있는 것입니다. 누가 소경이냐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8장에서도 소경을 고친 다음에 무엇이 보이느냐? 나무 같은 것이 걸어다니는 것이 보입니다. 나무인지 사람인지 식별을 못하다가 재차 안수했을 때 저가 분명히 보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면 보이는 것입니다. 사랑이 눈뜨게 해요. 사랑하게 되면 보이는 것 이면의 것까지 보이는 것입니다. 사랑하게 되면 형제 자매가 흘리는 눈물이 보이고 눈에 흐르는 눈물뿐만 아니라 마음에 흐르는 눈물도 보여요. 웃음 뒤에 있는 슬픔도 보여요. 근데 그게 사랑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랑은 눈을 뜨게 하고 미움은 눈을 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형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이 최종적인 종착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성도들을 사랑하는 형제 사랑에 성공해야 되는 이유는 교회 안에서 사랑에 성공하지 못하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불가능해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믿지 않는 이들에게 진정한 사랑을 보여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지 못하면 우리가 사랑의 주님을 밖에서 전도한다는 것은 이건 어불성설입니다. 이걸 위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면 우리는 사랑의 메시지를 전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시대의 교회의 문제는 우리가 유니티를 깨뜨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무수하게 이것을 강조해왔어요. 여러분들께서도 이것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니티를 이루는 것처럼 어려운 게 어디 있어요?
가족들도 하나 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시간이 많이 걸려요. 정말 가족들끼리 하나 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 것은 경험적으로 압니다. 어떻게 교인들이 하나가 되겠어요? 정말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게 이루어질 때 전도가 되는 것이에요. 말씀을 맺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살아있지 않은 것이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살아있지 않은 것이다. 이것이 북아프리카에서 무슬람 선교를 했던 레이몬드 롤이라는 선교사가 하신 말이에요.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살아있지 않은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사랑하지 않으면 참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이다. 2세기 말에 터툴리안이라는 교부가 있었습니다. 터툴리안. 이분은 상당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좀 이름을 기억하시는 게 좋겠어요. 터툴리안이라는 교부가 있는데 그 교부가 쓴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교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보고서 이렇게 감탄했어요. 보라, 이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그리고 서로를 위해 기꺼이 죽을 각오까지 되어 있는 모습을. 이것이 이교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보고서 감탄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라. 여러분, 우리 교회 회복되어야 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보라,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이것이 회복되어야지만 이 시대가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교회가 세상을 이끌어 다니는 자석이 될 수 있어요. 교회가 사랑해야지만 자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위해 기도하시고 헌신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님들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참 사람입니다.